우상 숭배란 무엇인가?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과 다른 그 어떤 대상을 동격으로 놓고 있는 것부터를 우리는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 어떤 유형 아니면 무형의 대상을 향해 빌거나 섬기거나 경배를 하는 등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레위기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묵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성경은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만큼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 방향 그리고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든 것은 우상에 대한 설명 뿐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몇 구절 읽으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속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 7절에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의지는 마귀의 뜻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은 죄로 기울어져 있는 자신의 의지를 결코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인간의 의지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매우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우리가 원하지만 나의 의지가 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 의지를 위해서 힘을 실어 달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우리나라는요, 특히 이런 부족신 또 민족신앙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을 어귀에 장승이나 뭐 기념비 뭐 신상 이런 것들을 세워 놓죠. 그리고 돌을 쌓는다든지 나무에 무슨 뭐 색깔 알록달록한 천들을 막 걸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을 줄 압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는 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낸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런 등등이 있는데 다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악한 영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은요, 성경은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우상숭배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적으로나 심리적, 문화적, 그리고 영적 범주를 모두 아우르며 돈과 성공, 인간관계, 심지어 가족이나 건강과 같은 것 또는 나에게 좋은 것, 자기애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등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엇의 시간을 소비하고 삶을 추구하는가로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앙당 에서 비나이다 또는 조각상 부족신 또는 조상신 자연계에 있는 해, 달, 별들을 주로 숭배했다면 최근에는 일이나 아니면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미디어, 돈, 음란, 권력 등의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직장이나 업계에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나 명예, 인기 등을 얻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얻어내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일의 신이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의 신인데요.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라고 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모든 문화에서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디어의 신은요, 각종 이 오락 게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방송국 스튜디오 또는 영화, 음악, 각종 공중파를 통해 전해지는 모든 것,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전해지는 모든 것까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중심의 신, 자기애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우상입니다. 이것은. 이런 상태는요, 이 외모와 몸매 만들기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죠. 그래서 헬스장, 쇼핑, 먹방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니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돈과 성공주의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에요. 돈이나 명예나 인기를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면 반드시 이것은 우상입니다. 또 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위에 있게 되는 현상을 말하죠. 그래서 나는 자기애에서 출발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출세, 성공, 권력, 정치, 성취, 인맥, 더 많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도 감수할 뿐만이 아니라 이게 자녀나 가정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또 돈의 신, 만몬의 신이라고도 하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공지상주의죠. 그리고 소유욕, 내적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없죠. 그래서 그 마음에 사랑도 돈으로 쟁취할 수 있고요. 재물과 가정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인기를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요, 많은 돈과 쾌락을 외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 음란의 신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로맨틱한 인간관계라 할지라도 이건 개인적인 문제 뿐이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는요, 이거는 음란입니다. 그래서 불륜, 성추행, 성폭행, 개인의 삶을 파괴하게 됩니다. 성적 부도
도구로 인하여 사람의 거룩함까지 앗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국가의 신, 이것은 이제 권력의 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정치나 대의 명분, 도덕 또는 도덕과 가치관, 공상주의, 주사파 등의 인생의 의미를 두는 것도 사실 우상입니다. 이 권력의 맛이 들면요, 이게 굉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권력은 자신의 이념과 질서를 세우는데 힘이 꼭 필요하죠. 그러므로 이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 1서 5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이것은 양다리 신앙을 말하는 거죠. 우상숭배의 결말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이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성경은 우상숭배에 대해서만큼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 우상숭배는요. 음행과 더러운 것, 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점을 치고 구소라고 하는 것은 가증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음행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은 멸망합니다. 요약을 하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의 뿌리는요, 기복신앙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날 때 일어나는 타락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연말에는 점집에 교인들도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심리가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은요, 모두 우상숭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우상숭배가 그 사람 마음의 방향성입니다. 우상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오늘날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마음으로 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즐기고 만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깎아서 만든 각종 우상들, 또 부어 만든 금속을 입힌 각종 우상들보다 더 강하고 견고하게 사람들 내면에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음행을 안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이 영적인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섬겨야 될 분이지 우리가 양다리를 걸쳐야 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쏟아진 이 재앙에 대해서 계시록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우상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돌아서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뿔난 데다 절하고 뭐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언한다고 하는 자들, 꿈꾼다고 하는 자들,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자, 은근히 자랑하는 은사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을 자기에게 향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기도를 받으러 오게 하는 행위, 자신을 의지하게 하는 행위 등은 이 무속적 또는 사머니즘적 사고로 기독교 안에 있는 미혹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1절에 너희 가운데 없애야 할 것은 그 아들이나 딸을 불에 희생하거나 점들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마법에 가담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사람이 되거나 영매가 되거나 죽은 혼을 부르는 일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이여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